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의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와 함께 이날의 축하 행사에 참여할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베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성경 시대에 시작돼요. 이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았을 때였죠. 하지만 2700년 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세계 여러 곳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 중 하나인 단 지파는 추방당했어요. 에티오피아로 그곳에서 2000년이 넘도록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렇게 먼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고향 땅,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경 말씀, 특히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남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시리아, 이집트, 바드로스, 에티오피아, 엘람, 시날, 하맛과 바다의 여러 땅에 남아 있을 때 주님께서 민족들을 위해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대에서 흩어진 자들을 땅의 네 구석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단 지파는 이 예언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재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일, 세기 넘게 2000년이 넘도록 유배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 한순간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중 몇 명이나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세기 동안 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박해를 겪었어요. 그들은 기아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시그드라고 불리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매년 에티오피아에서 열렸어요. 욤 키푸르, 즉 속죄일이 지난 지 50일 후 유대력으로 레시반월 29일에 이 축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과 금식의 날이었어요. 아시그디 축제는 또한 성경 느헤미야서 8장의 영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에는 이스라엘의 일부 포로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들이 70년 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성경의 공개 낭독을 듣고 자신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약속의 땅과 에티오피아의 공동체, 베트 하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도 언젠가 예루살렘의 산에서 돌아가서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축하는 산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갈 순간을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믿으며 자신의 신앙을 온 힘을 다해 지켰어요.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고립이 끝나고 베트 하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느 부족도 어느 유대인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적대적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하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고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 보였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네 구석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1948년에 문이 열렸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 망명자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베타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에티오피아를 떠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을 구출하고 싶어 했지만 에티오피아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기도하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분쟁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84년에 이스라엘은 모세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조직했어요. 이 작전은 모사드가 수행한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신들의 마을과 도시를 떠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수단까지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모사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약 8,000명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어요. 2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불과 2주 만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때 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내서 비밀 작전이 공개되었고 이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단 정부가 이 작전의 계속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수단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갇히게 되었고 에티오피아와 수단 모두에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1년에 또 다른 작전이 조직되었어요. 바로 솔로몬 작전이에요. 솔로몬 작전은 48시간 만에 14,000명의 유대인을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어요. 예언의 성취는 조금씩 작전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엔 큰 대가와 고통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구출해서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콜레라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거쳐온 수용소, 시신들 사이를 걸으며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로 그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 중 한 명의 증언도 들려드릴게요. 저는 알리네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의 여러 도시를 거쳐 여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 4,000명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심각한 질병과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나라에 있습니다. 250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공동체는 에티오피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베트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16만 7천 명이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이곳에 있는 아이들,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에티오피아에 있던 단 지파의 대다수가 이미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이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285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11장의 성취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네 구석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에티오피아도 포함됩니다. 다스아이 이 명절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던 명절이었어요. 그들의 약속의 땅은 감사의 축제로 변했어요. 매년 같은 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 산에 올라와요. 하지만 더 이상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모여요. 우리는 정말로 2500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기적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왜 여기서 축하하고 있는지 이해했으니 곧 시작될 이 축하 행사에 저희도 함께 참여해 볼게요. 저와 함께 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의 다음 장을 읽고 싶어요. 음악. 그리고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리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음악. 고마워요. 세 명이나 저한테 다보라는 빵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 뒤에서는 항상 캐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캐심은 베트 하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고 그들은 단 지파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전통도 일부 지키고 있어요. 그럼 가볼게요. 빵도 맛보고 축제에도 함께 참여해 볼게요. 사이지티의 날은 오후 초까지 금식을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금식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축제용 빵은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요. 이것도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축제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달은 우리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조그입니다. 시그드 시기디는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 공휴일이기 때문에 매년 중요한 정치인들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특별한 존재는 단연코 캐심, 즉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 많은 캐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마리거 게즈어로도 기도를 이끕니다. 아마리거와 게즈어는 에티오피아의 언어입니다. 아마리거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고 게즈어는 예배 때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이다. 그들은 나는 이에 신경 쓰지 않아, 나. 여러분께 왜 이 장소가 바로 이 의식을 위해 선택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르모나 나스키라고 불리는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앞에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황금돔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사야는 에티오피아로 추방된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 했고 그들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도 모든 공을 돌려야 해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결실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축제가 예루살렘 거리를 따라 이어지고 그들은 구시가지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통곡의 벽에서 축하를 마무리할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축제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단지파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즐거우셨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